사무엘상 17장 41절로 47절에 보면 위풍당당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자기 형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왔는데 전쟁터에 와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 블레셋 군대에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힘을 가진 큰 거인이 얼마나 힘이 장사처럼 보이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도 못하고 그 앞에서 주눅이 들어가지고 전쟁을 해보지도 못하고 지금 기가 죽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다윗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저 이방인 사람이 감히 사시는 하나님을 못 오가고 우리 민족을 못 오가는데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야야야, 가지 마라, 가지 마. 그가 힘이 얼마나 센데 우리가 몇 사람이 죽어도 꼼짝도 마라.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왜 우리가 나가지 못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다윗이 스스로 그 골리앗을 상대하겠다고 나가죠. 나가는데 골리앗을 보십시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직장에서, 사회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이런 업신여김을 당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어요? 다윗은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모욕하는 이 사람을 가만둘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괴로이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되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 살을 공중의 사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오히려 그랬더니 다윗은 거꾸로 야, 너 나와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군대 여호와의 군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다윗은 당당하게 이 거대한 골리앗 같은 그러한 장수에게 나갑니다. 남들이 볼 때는 도저히 게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 어린아이 같은 이제 겨우 청소년기에 접어든 소년기를 막 벗은 이러한 다윗이 어떻게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싸워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잠깐 아까 봤던 그 영상에도 조그마한 등치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한 방 날려가지고 넘어뜨리는 모습을 보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은 외모로 따지고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따지고 자기가 정말 이 세상에서 너무나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위축이 돼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라.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왜 그러한 수모를 당하는가? 그러면서 다윗은 물맷돌을 주어가지고 골리앗에게 달려나가고 골리앗도 달려나올 때 그 물맷돌 하나를 던짐에 그 물맷돌이 골리앗 이마에 총통으로 박혀서 골리앗은 쓰러지고 골리앗의 칼을 빼서 다윗은 그의 목을 잘라냅니다. 여러분, 다윗이 비록 어리고 부족하고 힘이 없지만 이 당당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십니까? 세상 사람들로는 안 돼, 나가지 마. 넌 나가면 죽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서도 날마다 위축이 돼가지고 소심하게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나보다 더 힘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비난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위풍당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자존감의 문제예요.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기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이 자존감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참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눈이 좀 안 좋아서 안과에 가서 접수를 하고 대기하고 있는 시간에 그 대기실에 이렇게 TV가 켜져 있는데 그곳에 보니까 뭐 대국민 고충 토론인가 뭔가 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한 19살 먹은 소녀가 나왔는데 거기 자막이 뭐라고 나왔냐면 3년 동안 방에 박혀서 나오지 않은 사람이라요. 3년 동안. 그 여학생이 엄청나게 뭐 보기 싫어서인가 아니면 그 여학생이 큰 문제가 있었었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대기실에서 있으면서 보니까 그 여학생 그 KBS 방송된 걸 내가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이 여학생인데 19살 먹은 학생 보기 모양도 뭐 그렇게 외모적으로도 보기 싫은 아이도 아니고 그런데
자기가 뭐 중학교 때인가 집에 가세가 기울어가지고 지하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학교에 갔는데 아이가 어떤 아이들이 그러더래. 야, 지하 새방에 사는 애들은 이상하게 지하실 사는 지하 냄새가 나. 그러면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자기한테 하는 소리 같아가지고 이때부터 위기소침해가지고 의기소침해서 학교도 나가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아예 그냥 학교도 안 나가고 3년 동안 방 안에 박혀버렸다는 거예요. 특별한 잘못도 없고 특별한 문제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비난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 앞에 나는 떳떳하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이 여학생이 3년 만에 자기 방에서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자존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놀라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위풍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오만하거나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만과 교만은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 내 가치를 깨달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존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도 내가 정말 예수 믿으면서도 위풍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풍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위풍당당이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이런 말을 하고 그럽니다. 위엄이 넘치고 꺼리낌 없이 떳떳하다. 위엄이 넘치고 꺼리낌 없이 떳떳해요. 왜 우리가 위풍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노래하지만 다른 사람도 사랑받는 걸 좋아하지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주관자 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보잘것없고 우리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모든 외모적으로도 잘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대항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구약성경 스바냐서를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기쁨이 아주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신다. 요즘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를 처음 보면 그냥 그 손주가 이뻐가지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렇게 그 손주를 이뻐해주잖아. 그냥 이뻐서 보고만 있어도 견딜 수 없이 사랑스럽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그와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시다. 어떻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결혼하자. 당신 없으면 못 산다. 안 꼽는 찐빵이다. 뭐 얘기를 해도 자기 생명을 내어줄 정도의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표현을 어떻게 하셨느냐? 내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그런 사랑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사랑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고 세상의 사람들은 진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괴로워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괴로워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나는 버림받았어요. 사회에서 나는 소외당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상관없어요. 세상이 다 나를 버릴지라도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이보다 더한 기쁨과 이보다 더한 만족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로마서 8장에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언전절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 있는 말씀은 어떤 거예요? 높임이고 기쁨이고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 하나님 외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모양이 거칠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택한 영혼을 실어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서 보셨어요? 나의 어끈자야, 나의 비둘기야, 내 바위 틈에서 내 얼굴을 보여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는지.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아닙니까? 이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사랑을 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속된 말로 쫄아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이 나의 애인이신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도 이 놀라운 사랑을 받기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크리스천의 삶에 주님 나라 올라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사랑을 받음으로 기쁨을 누리면서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위풍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이죠, 죄가 있으면 괜히 오금이 저린다. 죄가 있으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고 하는데 신호를 위반해서 교통경찰이 잡았어요. 신호 위반입니다. 면허증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운전자가 유리창을 열고 하는 말이, 아유, 내가 술 한잔 했더니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신호를 못 봤습니다. 아니? 술까지 드셨다고? 음주운까지 하셨네. 음주운전 추가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내가 하는 말이에요. 여보, 거봐. 면허증 없이 무면허로 운전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경찰관이 눈이 동그래요. 아니, 면허도 없단 말입니까? 놀래고 있는데 뒤에서 장모님이, 얘야, 사위, 그러니까 훔친 차로는 운전하지 말래가 했잖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죄가 있으면 한마디로 지발이 지가 저린다. 하나님 앞에도 떳떳하지 못하고 죄 있는 사람은 경찰서 가더라도 멀리 돌아서 가요. 그가 강도짓을 저질렀던, 도둑질을 했던, 잡혀가지고 죄값을 치르고 나오면 경찰서 앞을 지나가도 떳떳하고 교도소 앞을 지나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며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주님은 옮겨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가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가 있을지라도 그 죄가 우리에게 붉게 물들어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피값 주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 죄는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하면, 여러분 여기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지어, 마음은 온유로되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어야 되는데 글쎄 말이죠, 우리 가족이 자꾸 어디 가져가는 바람에 제가 어쩔 수 없어서 주의를 어겼습니다. 글쎄요, 제가 하지 않아야 되는데 옆에 있는 아주머니 갖고 있는 그 좋은 도구가 참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 좋아서 슬쩍 가져왔습니다. 등등.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 일도 많아요. 내 마음속에 미워하고 내 마음속에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나 어떠한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씻어주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이런저런 모양으로 죄의 모습으로 살아갔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 죄를 정결하게 쓸 줄로 믿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함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모든 죄의 종에게서, 죄의 율법에게서 완전히 해방된 자들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에
그러한 억압받은 시절이 있었지만 그때는 자기들이 권세가 있다고 자기들이 충각칼로 이 민족을 억압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포갑했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갑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속했는 사람들 보면 우리는 괜히 피해가고 괜히 두려워했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일본 사람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자주 국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해방된 민족으로 누구보다 떳떳하게 상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죄에서 해방되었다면 더 이상 우리가 죄의 그러한 권세 아래 있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마귀가 우리 속에 야, 너 죄인이잖아. 너 죄가 이렇게 있잖아. 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되겠어? 네가 무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 네가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겠어? 마귀들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마귀들이 우리를 참수할지라도 우리는 용서받은 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죄가 주님의 보혈로 다 씻음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께 만날 수 있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21절에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죄인인 사람들은 움츠러들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주님의 자녀가 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 딸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이 아들이 왔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당당하게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는 축복의 자격이 갖췄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죄 때문에 연약해서 쭈그러들이고 웅크러들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 죄가 아무리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쓰러져가 넘어설지라도 또 나와서 회개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7번씩 아니라 70번이라도 주님은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자녀로서 강건하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요,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런 말 있죠. 강아지도 지네 집에서는 한몫 먹고 들어간다고 그래요. 우리가 어쩌다가 누구네 집에 강아지 있는 집에 가면 그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조그마한 강아지가 말이죠. 깽깽거리면서 담배 든다고. 그런데 그것 갖다가 저 길에 담가는데 세워놓으면 꼬리 속 숨기고 바들바들 떨어요. 거기서 왈왈 떠드는 건 지 주인 믿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강아지도 힘없는 자기 주인 믿고 깡깡거리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인데 그 뜻은 우리를 도와주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고 때려주고 혼내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러 오시는 놀라운 능력 있는 힘이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러니 우리가 왜 세상에 대해서 움츠러들이고 또 세상에 대해서 기가 죽어 살아갑니까? 성령 하나님은 놀라운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스가랴서 4장 말씀을 보니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네가 평지가 되리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세상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내가 풀려지지 않는 그러한 문제를 만나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만나고 내가 내 힘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그러한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놀라운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런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겠다 말씀합니다.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대통령이나 정치가나 힘 있는 자들, 또 돈 많은 사람들도 무슨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돈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는데, 우리는 돈은 없을지라도, 우리는 세상적인 권력은 없을지라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의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도와준다는데, 여러분과 제가 왜 세상에 기가 죽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외모적으로 남들보다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기가 죽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냐니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키가 작다고 우리가 염려합니까? 다윗같이 조그만 사람도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놀라운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없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누가 우리를 감히 범접하고 누가 우리를 무시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을 무시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세상은 왜 또 우리가 지어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을 이길 능력과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비록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것이에요. 이런저런 이유로 지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위축돼서 사람들 앞에 싫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 괜히 기가 죽일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위풍당당하게 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애셨다 이 말입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또 온 우주 만물의 힘의 원천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받은 사람들은,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크리스천들은 위풍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말으셔야 됩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과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그리고 엄청난 치고를 자랑하는 골리앗과 싸울 때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것은 바로 이 세 가지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을 다윗은 구약에서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인간적인 모습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인간적인 모습은 어느 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중심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보다 천하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위축될 것, 우리가 의기소침할 것 하나도 없어요. 뒤로 물러설 것도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그 나의 존귀함을 깨달아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신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 나가신다면 이 위풍당당함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며, 위풍당당함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서 주님에게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모든 나약함과 모든 의기소침함과 우울증과 세상에서 연약함은 다 떠나가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